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실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면 먼 뒷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말, 마지막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미 종말,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 중에 더 한참 종말인 거예요. 201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고 그 식민지 지배 아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먹이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거든요.
이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나라,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영토도 넓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나라의 재건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육신적인 혜택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너희들이 성격을 알아야 된다. 천국 비유나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모두가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천국에 대한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더 들어간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22절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 인자의 날이란 무슨 날입니까? 인자가 누구죠?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한문을 풀어보면 사람의 아들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사용되던 어떤 그 전문 용어예요. 인자가 그것이 구약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표현되었던 구약적 표현입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인자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날이에요. 근데 그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도 가득 나오는데 구약에서 인자의 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또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나 주의 날은 복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단어 색인해서 검색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날을 쳐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날은 복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은혜로운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찾아보면 항상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데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날이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성취되는 날이고 인간의 교만과 거역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인자의 날이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은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 비칠 때 그 근방의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임하심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은 다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 누가 예수래 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소문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그 사람 가짜예요. 왜 가짜죠?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시는 순간 모든 민족 열방이 저분이 주님이라는 걸 그냥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예.
저도 자칭 예수라고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왔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구름이요 그랬는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간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육체는 구름이라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다시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셨는데 육체로 예수님이 다시 왔다 이거예요. 그럼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바로 나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셨나요? 언제 이렇게 남자로 여자로 바뀌셨나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있대요. 예. 암암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뭐 이만희 신천지에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얘기하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봐라, 보혜사는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성령 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2000년까지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2000년 이후 통해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가 누구냐? 결국 그가 이만희란 얘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해석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별명이 많아요. 어린 양이다, 뭐 그런 별명, 기묘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왕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 붙는 별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 그럼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네.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모를 수 없게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떤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26절 다시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과,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과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너무나 흡사하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피할 수 있었나요? 피한 사람이 있나요? 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은, 그 심판의 날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진노에서, 그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이 그것과 같다. 너무 흡사하다. 그 마지막 때에 너무 비슷하다.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날에 임할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그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27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먹었다가 핵심일까요? 장가갔다가 핵심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가 핵심일까요? 홍수가 났다가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27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 멸망시켰다가 핵심이에요. 다 멸망시켰다. 사람들이 장가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시집 갔는데, 홍수가 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뭔데? 다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 이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갈렸다 이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피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며 이것이 주의 날이며 이것이 인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렇다 이거예요. 28,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팔았다, 심었다, 지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이게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뭔데?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도 다 멸하였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던 날에도 다 멸하였다. 즉 인자의 날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다 멸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다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막 멸하십니까? 누구를 멸하시냐?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자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죠? 노아 때는 8식구,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을 때는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2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게 맞나요?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멸하는 것이 그러하리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떼놓은 당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 만세전에 택정하고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써요. 우리의 영화가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씁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났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실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구원하리라면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들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4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너무 제가 빨리 했나요? 네?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가 제일 불행해요? 네 번째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사과나무입니다, 나 사과나무입니다. 나타나는 열매는 가시떨기 나무의 열매만 맺혀요.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그 나무 가시나무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은 구원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과 행위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분리시키면 이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의 행동으로 당신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가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나 입으로 시인해.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시인해. 여러분, 이런 시인인지 아세요? 이런 고백인지 아세요? 그 편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아세요? 큰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둡니다. 일주일씩 열흘씩 굶은 사자를 준비해요. 맹수들을 준비해요. 우리를 풀어놓으면 당장 뛰쳐나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 다 물어 뜯어 죽이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 시민들이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예수가 너의 왕이냐? 로마의 황제가 너의 왕이냐? 대답하라고. 거기서 로마의 황제가 너의 왕이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줘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나의 왕이라 그러면 사자들을 풀어서 물어 뜯겨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자리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나의 왕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시인하는 그 자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참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그 고백이 참입니까, 아닙니까? 그 고백이 진짜예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죽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닌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남에 사는 여자분들이 내가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째, 점심을 바깥에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 그럼 강남 사는 여자. 두 번째, 남편 이외에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소위 말하는 남자 세컨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예수 믿는 게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가벼운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적다 이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적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말씀 주십니까? 2017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29절에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27절에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이들이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정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멸망당할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타인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빼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있대요. 거기에 멸망이 있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신 것이, 장가든 것이, 시집간 것이, 산 것이, 파른 것이, 심은 것이, 집을 지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것이 죄진 건가요? 그것이 살인인가요? 강도짓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심판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 사람도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롯의 때 사람도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마시고 뭡니까?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영입니다. 내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안에 뭐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나 롯의 때의 사람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일상의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멸망받는 이유였어요.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영국에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영국의 교인들이 신앙이 세속화되어 갈 때 교회가 이제 막 바뀝니다. 교회가 나이트장으로 바뀌고요. 교회가 무슨 스케이트보드 경연하는 데로 바뀌어요. 큰 대형 교회는 안에가 넓으니까, 기둥도 없이 넓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곡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타고 윙 떠가지고 이렇게 돌고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구전시장, 나이트클럽, 바, 서점 막 바뀌어요. 그렇게 영국 교회가 세속화 되어 갈 때 사람들이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갑니다. 왜 대형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지 아십니까? 간섭이 없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갔다. 이런 사람들에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가는지 아느냐? 왜 교회를 가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를 간대요. 왠지 우리나라 교회랑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항상 세속적 가치와 타협해요. 적당히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겠는가? 과연 그 사람이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회개시키든지, 또 하나는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화? 목사님이 오늘 왜 나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후자 같아요. 저에 대해서 점점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더 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1절 31절은 연관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지 않는 것과 롯의 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니, 뒤도 못 돌아봅니까? 뒤 돌아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두지 마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가장 문화 도시입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 종들과 싸워서 그 좋은 땅을 택할 때 롯이 소할 들녘까지 물이 넉넉한 고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 멸망시키기 전이었는 거로 미련이 남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미련, 세속에 대한 미련.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의 참된 반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이 훌륭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소유하게 된 게 어떤 것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걸 경험하게 된 그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좋았던 것, 세상에서 즐겼던 것, 세상에서 행복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죄송해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찬송가 48장에 쓴 사람의 그 가사처럼 광명한 해와 수많은 저 별빛 참 아름답고 묘하나.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휘황찬란하게 뜬 태양과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의 발달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과 이것이 오묘하고 너무나 빛나지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조차 가당치 않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의 변화입니다. 롯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으로 꽉 차 있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되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집 안에 있는 세간에 대해서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너의 집 안에 있는 세간에 대해서 먼저 더 신경이 쓰이고 그것을 더 먼저 찾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명료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위의 것과 당연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잘 먹는 거지, 잘 마시는 거지, 잘 장가가는 거지, 잘 시집가는 거지, 잘 사고 팔고 심고 잘 집을 짓는 거지. 이것을 잘하는 것이 내 목숨 보존하고 내 생명 길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생명 더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너 스스로 생명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너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라면 너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잃는 자, 나의 명령과 뜻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세간도 못 꺼내고 돌이켜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러 가지 못해서 이제는 뭐 갖고 살지, 이제는 뭐 먹고 살지, 생명이 보존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종말의 그때를 알고 두려움으로 피하여 나를 먼저 찾고 나를 먼저 붙잡는 자, 내가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자리에 누워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부부든지 친한 친구든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한 자리에 잠을 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관계 혹은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 날에 피할 수 없고 한 사람은 구원의 날 오히려 주의 날 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친해도 그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한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같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35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손으로 갈고 내가 이렇게 맷돌 위에 뭘 집어넣지만 이 당시에 맷돌은 큰 맷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두 눈 뽑히고 평생 밀은 맷돌이 뭡니까? 당나귀가 밀어야 되는 맷돌이에요. 큰 맷돌입니다. 예수님 말하죠. 사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두 여자가 한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겠죠. 친하죠. 한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한 여자는 그 맷돌 구멍 위에 곡식을 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는다. 한 여인은 천국 가는 것이고 한 여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친분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오직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준비하는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립니다. 해롱해롱돼요. 그러면 위에 독수리가 모이기 시작해요. 빙글빙글 돕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매다가 쓰러지면 독수리들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다가오죠. 그리고 발부터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독수리가 반드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날, 인자의 날, 죄로 인해 부패가 있는 곳에 인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신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예도 드시고 노아의 때도 예를 드시고 롯의 때도 예를 들고 구체적으로 맷돌을 가는 여자의 예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예를 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그 시체를 뜯어먹는 내용까지 예수님이 다양한 각도, 다양한 시각, 구약에 있는 이야기까지 끌어오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반드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날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먼 어떤 소설적인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으면 세속에 파묻혀 살고 심판이 내 눈앞에 이르는데도 자기 집 세간 걱정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그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살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전에 살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삽니다. 뭐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비유 아시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 왜 맨날 나만 시켜요? 못합니다. 나갔어요. 집을 가다가 둘째가 그래 아니지, 고생하시는 아버지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했어요. 첫째는 대답만 하고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둘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렸어요. 아멘도 했어요. 대답도 잘했습니다. 교회 바깥을 나갔어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과나무요, 나는 교회 다녀야 하는데 말치는 열매는 가시나무 열매만 맺혀요.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 1000만 그리스도인이 다 천국 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만만의 콩떡, 천만의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날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만큼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서서 좋은 말 해주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복 받으세요 할 수도 있죠. 오늘은 그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날, 주의 날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의 날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